룻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해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데 3장을 보면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4절과 8절을 보면 발치에 누우라 이렇게 시키는데 이 발치에 누웠다는 뜻은 전적인 굴복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든 중매쟁이가 중매를 하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혼사를 진행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기에 진행되는 보아스와 룻의 혼사는 룻이 일방적으로 굴복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5절과 6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만나서 함께 산 시간이 약 얼마쯤 됩니까? 그렇죠.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시집을 왔지만 완전히 실패한 시댁이지 않습니까? 그 후로도 이 가문이 회복이 된다든지 룻의 미래에 그 인생에 보장되는 소망이,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답니다. 흔치 않은 광경이죠. 가족 관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불편하거나 갈등이 많은 것에 비춰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묘사하는 농담이나 유머 중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그 관계를 표현하는 농담이나 유머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를 표현하는 유머는 참 많죠. 또 다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위와 사위하고 장인이나 장모 그 관계를 묘사하는 농담 유머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를 묘사하는 이런 유머와 농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평화는 없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농담은, 이 유머는 로마 시대 말이었답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에도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불편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묘사하는 유머와 농담 중에 우호적인 관계가 많습니까? 불편한 관계가 많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많잖아요. 그만큼 이 두 사이가 까다롭고 불편하고 어렵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이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이 유대인, 지금 현대인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룻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말과 행동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혈육은 고국에 다 버려두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외국으로 따라와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고 시어머니 명령대로 아싸 한다니, 여러분, 우리가 이 룻을 높여주는 것이 성경적이겠죠.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싸,
이렇게 순종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포하신 창조 4개의 동사 중에 하나인 아싸입니다. 아싸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창조 동사이고, 아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기 인생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자기 인생을 시어머니가 경외하는 만군의 여호와께 던져버린 이 룻은 어머니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은 100%여야 합니다. 99.999%가 되어도 그건 불순종입니다. 0.0001%가 모자라도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99.9%만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0.1% 모자라게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죠. 100%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충만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풍성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영원한 구원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겼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산 소망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던졌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에 내 인생을 던지고 영원한 구원에 내 미래를 던졌다면 우리가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0.001%도 모자람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100% 전적으로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든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더 믿음이 가는 다른 무엇이 있다든지, 만약 나에게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100% 순종이 안 되겠죠. 100% 순종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룻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녀는 100%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위험한 방법이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삼자의 눈에 띄면 보아스의 명성도, 룻도, 또 이 중매를 계획하는 나오미까지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룻은 나오미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자기 인생을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선택하고 자기 의지로 결정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룻이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아싸하여 기적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옆 사람과 축복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아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 설교 때 보아스와 결혼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를 며느리 룻에게 양보한 것은 희생이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져가는 위기에 있는 이 가문의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헌신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가 1장에서 두 며느리와 헤어지려고 할 때
모압에서 며느리에게 한 말이 있지요. 나를 따라오지 마라. 희망이 없다. 나 자신은 늙어서 자식을 둘 수 없다고 솔직하게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설득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미 생산 능력이 다 끊어진 여인들이나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불임 여인들에게 태의 문을 여는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끊어진 대를 잇게 하신 은혜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왔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1대 족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늙어가면서 후사를 얻지 못하는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아들을 출산한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늙은 두 부부는 믿지 않았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믿지 않았어요. 사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부부도 역시 나이가 많은 부부였습니다. 생산이 중단된 부부를 통해 세례 요한을 탄생시켜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6개월 전부터 준비하게 하신 놀라운 출산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이 한나 역시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지도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축복해 주십니다. 한나는 귀한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나실인처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젖을 순간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버립니다. 이제는 끝났을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한나가 하나님께 더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느냐?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출산합니다. 그럼 아들이 몇 명이죠? 사무엘까지 네 아들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아들과 두 딸을 낳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불임이었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아싸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여러 사례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창세기 21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따라서 합니다. 행하셨다. 행하셨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요? 아싸였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었죠? 90살 할머니입니다. 이미 그 몸의 생산 능력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에서 생리가 끊어졌다. 그 말은
출산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와 같잖아요. 의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출산이 죽어버린 그 육신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행하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아싸하셨다. 바로 이때 사용된 말씀이 창조동사 아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싸하셨기 때문에 죽었던 사라의 몸에 잉태가 되는 이삭을 낳는 이 기적의 출산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싸하시면 죽은 몸도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싸하시면 닫혔던 폐의 문도 열립니다.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년 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뭐 했다고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호호호, 내가 어떻게 웃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으로 웃다가 하나님께 들켰죠. 야, 사라야, 너 왜 웃고 있느냐? 그런데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1장 5절 6절, 아들을 낳고 나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셨으니 이 웃음은 진짜 웃음이겠죠.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진 천국의 기쁨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21장 6절의 사라의 웃음은 은혜 받은 자의 웃음입니다. 응답 받은 자의 웃음입니다. 믿는 자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웃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싸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인간의 나이와 상관없는 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심을 믿었는지 믿지 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마지막 자기 노후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4장 13절 14절을 보면 불임이었던 룻의 몸에, 룻도 불임이었잖아요. 이 불임이었던 룻의 몸에 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을 나오미가 품에 안고 이 집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던 것을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싸해 주시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싸하면 삶 속에 웃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폐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자연의 숫자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싸하시면 묶였던 재정도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싸하시면 병든 몸도 치유되어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죽은 몸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형질이 바뀌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할 장로 한 분을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기를 절개하는 일꾼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이익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선순위로 하는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또 장로로 선출되는 분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에도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는 이 지붕 덮개를 기와를 올리거나 또 아니면 판자나 짚을 올렸던 옛날에 시간이 흐르면 이 지붕에서 비가 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 시절에 장로로 피택된 분에게 반드시 묻는 구두시험 문제가 있었죠. 질문이 이겁니다. 예배당에도 비가 새고 당신 집에도 비가 샌다면 어디부터 지붕 수리를 하겠느냐? 여러분 답을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뭡니까? 의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내 집이 우선순위냐?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우선순위냐? 여러분, 내 인생보다도 주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사업보다도 주님의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집보다도 공동체 집인 예배당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가족보다 공동체 모임인 교회를 우선순위로 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의 신앙 고백이 틀림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장로가 되고 나면 교회에서 맡는 지도자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는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예배 인도도 하고, 장로기 때문에 목사처럼 설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법을 잘 알고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 헌법을 따라서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장로가 되고 나면 교회에서 맡은 짐이 무거워지고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 장로가 하는 일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 교회가 확장이 되면 노회가 되고, 노회가 확장이 되면 총회가 되는데, 장로는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섬기는 역할도 있습니다. 노회에서 한 부서로 파송하거나 또 노회에서 총회 총대로 파송하면 총회 부서의 배치를 받아서 섬겨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면 노회와 총회 모임에도 참석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노회와 총회에서 맡겨주는 짐을 지는 사명도 있음을 알고, 이 모든 헌신과 봉사가 주님의 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렇게 준비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선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싸하면 기적을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적의 열매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행위 아싸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싸가 똑같은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